지난 수요 예배 때는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목사님과 제 옆에 있었던 다른 선교위원님께 당신도 느꼈습니까? 그랬더니 자신을 또 느꼈대요. 그런데 한 중간에 계신 분들, 뒤쪽에 계셨던 분들은 그걸 못 느꼈더라고요. 예. 어젯밤에는 교회에 이렇게 불이 막 나는 것을 봤어요. 꿈에서 봤어요. 저는 왜 교회가 불타는가? 요즘 교회가 잘못한 게 세속화되고 잘못한 게 많아서 그렇게 불이 타는가 보다. 근데 이상하게 천정은 불이 안 붙고 창으로만 계속 불길이 솟아나는 거예요. 신간사님한테 아침에 이야기했더니 성령에 불같네요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내가 묵상하면서 걸어가면서 묵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잠언서 29장 1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묵시가 없으면은 백성들이 방자히 행한다고 말해요. 예. 묵시라는 것은 이상을 말합니다. 환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현현하시고 살아계심을 보아야 돼요. 예. 그래야지 방자히 행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정작 선교위원장이 와서 열심히 하는 선교위원들 여러 사람하고 대화를 해봤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꿈과 또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목회자들도 자기 생각대로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시고 현현하신 그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못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성경 말씀을 듣고 자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하나님은 경고를 하실 때에 굉장히 우리와 같은 큰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위로해주고 또한 치유해주고 하실 때는 굉장히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꿈속에서 어떤 분이 내 귀에다가 가까이 허리를 굽히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대요. 다시 말해주는 거예요. 2번 말한다는 것은 확인시켜 주는 거거든요. 내가 혹시라도 못 들었을까봐 다시 말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네. 우리는 육이기 때문에 영을 잘 보지를 못해요.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스라엘을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보여줬지만은 그 구름 기둥을 본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영의 눈이 열린 사람만이 그 구름 기둥을 봤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음성을 들려주지를 않습니다. 똑같이 이 예배의 현장에 있어서도 그 바람을 경험한 사람은 아주 소수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 추상적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뭘로 증명할 것인데, 뭘로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을 증명할 것인데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9장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에게 보여주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너희가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이웃으로 사랑의 형태로 흘러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 말씀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흘러받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설명한 구절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살았다고 하나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개를 뻣뻣이 들고 살았다고 교만을 떨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은 줄도 모르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에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갑자기 어느 날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심과 욕망으로 가득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또 자신에 대한 자랑으로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금방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금방 압니다. 저는 가끔 아임 솔로라는 프로를 보게 되는데요. 선남 선녀들이 만나서 자기의 짝을 찾는 프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상대방이 나에게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말투 하나, 손짓 하나, 눈길 하나를 보면서 금방 파괴해요. 그리고 마음이 금방 떠나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외부적인 태도를 통해서 사랑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에 나오지만은 사랑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말할 때 이념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사랑과 세상 사랑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세상도 적절히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면은 지혜로운 신앙인의 태도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는 세상 친구들과 술도 마시고 직장에서 또 상사들과 어울려 술도 마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기쁘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도 유익이고 또 나에게도 유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이런 것들과 다릅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나님은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사단 마귀가 왕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악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라미아로 갔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은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도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끊지 못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은 그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기도 생활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예배에 참석하지를 않게 됩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내 때가 아니다, 내 때가 되었다 수없이 때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시간표 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둠으로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 400년 동안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가 땅에 찼을 때 일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편안하다고,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다고 세상 가운데서 짜가여 살아갈 때 어느 날 하나님은 그에게 다가와서 징계의 회초리를 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풍요이신 바알을 동시에 섬겼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가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사다에 가서 1000명의 열심당원이 마지막에 자결함으로 그들에게 애국심을 보였던 그 행태가 하나님의 징계였음을 저는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세상을 대표하는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 사랑으로 대표됩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질렀도다. 저는 세상 살면서 돈 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친구들도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돈을 마음대로 쓰고 하는가를 저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것들이 다 죄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돈을 사랑하면은 돈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면은 근심이 끊이지 않는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돈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아파트 한 채를 사고 또 돈을 열심히 모아서 2채를 삽니다. 또 모아서 3채를 삽니다. 이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다가 아파트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또 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할 수도 돈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입니다. 미움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미움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씨를 뿌렸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2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의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하여서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마귀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미움을 심어놓아서 사랑하기보다 비방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공격하는 데 집중합니다. 레티 러셀은 공정한 환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환대란 세상을 치유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차이를 넘어 낯선 자들과 연대함으로 하나님의 환영을 실천하는 것이다. 좀 어렵죠? 우리는 자기의로 세상을 바꾸어 보려고 하지만은 그렇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사회의 정의를 실현해 보려고 했지만은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를 혐오하고 정죄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심판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입니다. 오직 증언과 고난을 통해서 사랑과 하나님의 환대로 그들을 맞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과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이데올로기로 서로를 극도로 미워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양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우리는 심판자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만이 우리가 할 도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아니고는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메시지의 근본이고 기독교 핵심적인 영성인 것입니다. 2번째로 하나님 사랑을 말할 때 유념해야 할 것은 하나님 사랑과 공의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공의의 뿌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 없는 공의만의 공의라는 없습니다. 또한 공의 없는 사랑도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무죄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은 선악과 율법을 통해서 그를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으로 저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공의 안에 그들을 가두어둠으로 경건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공의를 준수하여 피조물의 위치에 있을 때 창조 질서가 유지되었습니다. 이것이 에덴의 복락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공의를 저버림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떠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복락원이 신락원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무조건적인 용납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커다란 착각입니다. 사랑에 공의가 결여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해악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물절제하게 사랑함으로 자녀들을 망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의가 없이 사랑한다고 다 받아들이면 교회는 얼마 가지 않아서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교인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은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저는 경찰 선교센터를 짓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해 왔지만은 저는 선교센터를 짓고 나면은 악이 그 자리에 틈뜨리고 둥우리를 치고 와서 그것을 차지하려고 했다는 것을 눈보듯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경찰 선교만을 위해서 경찰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되게 할 것인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제 또 하나의 고민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의의 관점에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쫓았습니다. 상을 뒤엎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과 3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고 말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인간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말하면서 제가 전도했던 친구가 떠나갔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중학교 때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답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공의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요한일서 5장 3절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내 말을 너희가 순종하여 지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무릎 꿇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릎 꿇을 때 사용하십니다.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했을 때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의 완전한 구현이며 그것의 완벽한 표상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은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 그의 사랑이면은 독생자 예수를 화목제로 나타낸 것은 그의 공의인 것입니다. 누군가 인간이 죄를 지었으면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화목제가 되심으로 그 심판을 대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의 일이라는 것은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그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해 하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영원토록 다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율법을 완전히 준수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했습니다. 그러나 범죄에 의해 그 양상이 달려졌습니다. 범죄 전과는 달리 그가 율법의 정지 아래에 있게 되었으니 그가 하는 것마다 다 죄인 것입니다. 나는 의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니까 저는 가장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이 죄였어요. 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비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 죄의 속박 가운데 있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네. 저만 그걸 경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던 우리 서경련 회장도 저와 똑같은 경험을 했더라고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서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예수 성령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였기 때문입니다. 어젯밤에 제가 구태여 꿈 얘기를 하는 것도 이런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불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 죽은 자와 같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이요. 교회 안 나와도 된다니까요. 하는 꼴들 보십시오. 에? 하는 꼴들 보라고요. JMS, 신천지. 그래, 그 사람들 나쁜 짓 했어요.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다른데? 저한테 그렇게 묻는 것 같아요. 너는 어떻게 다른데?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그렇게 묻는 것 같아요. 저는 다음 달에 있는 포럼에서 이걸 발표할 겁니다. 제2의 총교개혁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500년 총교개혁 이후에 제2의 총교개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불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었고 자유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극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 손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늘 올 때마다 1,000원씩 주고 가르치는데 이 말씀을 제일 잘 외워요. 지금 15개 외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여러분의 자식을 줄 수 있습니까?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두 번째 아담으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독생자 그분이 예수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주셨어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5 남자를 바꾼 수가성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한 살리시고 또한 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여인을 사랑해서 수천 통의 편지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만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그 여인이 결혼한 사람은 편지를 보낸 사람이 아니라 편지를 전달한 우체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전에 세상을 떠나실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최후의 만찬을 잡수시고 마지막 교훈을 주셨는데 마지막 예수님의 설교도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것부터 사랑해야 됩니다. 배우자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대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어불성설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로부터 사랑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쉽게 우리가 표현한다고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전에 그런 그 고전문학 속에서 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고통과 인내를 수반합니다. 부부간에도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른데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참아줘야 되고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대가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한우도 편히 쉴 곳이 없었으며 그는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지어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범위를 온수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너한테 잘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가장 적대하며 너에게 온수지는 이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가롯 유다가 자신을 팔 거라는 것, 배반할 것이라는 것, 그가 온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를 끝까지 사랑하고 그의 발을 씻겼을 때 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독립하면은 독립적인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독립적인 인격적으로 이렇게 사랑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부모들도 자녀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어른들이 자녀로부터 배우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만을 강요하기 때문에 꼰대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프다고 죽겠다고 하는데도 부모들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억울합니다. 물론 너무나도 황당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인정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끝없는 아픔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부부끼리 사랑하는 법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배우지 못하고 결혼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갑자기 부모가 되었습니다. 사랑해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서로가 싸우고 자기 기분대로 상처를 주고 그러고 나서 용서하는 법도 화해하는 법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가장 가깝다고 하는 가족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온수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사랑해야 하는 가족들조차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느끼고 환상과 이상과 그리고 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만인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확산이 전도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9월 4일 날 아프리카 선교를 떠납니다. 비행기만 타는데 20시간이 걸리는 긴 여정입니다.
경비만도 수천만 원이 듭니다. 그곳 신학생들에게 저는 강의하고 경찰 선교대회를 2차례 갖기로 했습니다. 이들에게 경찰 선교의 우리의 경험을 전달하기 위해서 경찰 선교학 책을 영어로 번역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말도 통하지 않는 아프리카에 어떻게 가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 먼 길을 떠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성령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그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